아멘. 네. 어떤 분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똑똑하신 분일수록 또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려지고 이게 정말 실체적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얘기를 들어봤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 세상을 분명히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고 그분이 만약에 쓰신 것이 성경이라면 이대로 한다면 수학 공식을 풀 때도 포뮬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이 어떤 매뉴얼대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산수나 수학도 인수분해도 다 그 포뮬라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럼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한번 진짜 살아보자. 그러면 기적이 있겠지 하고 말씀대로 살아본 결과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났던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지만은 그렇게 해보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 Living in Grace, 은혜 안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인수분해나 수학 포뮬라를 해보고 그대로 해야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디렉션대로 말씀이 주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이게 참 하나님을 말씀을 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What is grace? 그러면은 이 이해하는 그 인터프리테이트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병에서 치유가 되면 그것이 은혜이고,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면 그게 은혜이고, 어떤 분은 부흥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부흥 강사가 기도를 막 받고 안수기 되시면 그게 거기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게 은혜이고, 딱 은혜라는 말이 다 이해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은혜를 헤세드라는 표현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카리스 어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 세상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은 은혜, 카리스. 모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어떤 거예요?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그래서 한간에 저보고 카리스마가 없다고 그러지만, 카리스마는 그런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이번에 드레스티아스라는 데를 3박 4일 그쪽에 갔는데, 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참가한 분이 한 15분 되고, 섬기러 오신 분들이 그 반 이상이 돼서 한 40명 정도가 이렇게 이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도 있었고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찬양 사역이든 어떠한 교회 일이든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드라이 아웃, 완전 번아웃,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완전 틀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래도 저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찬양의 은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하고 끝날 때 그 안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컴백 DLL에서 그리던 일들이 드레스티아스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감사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저분들이 한마디로 우리 뒤집어졌다 그러죠. 완전 다 뒤집어지셔가지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막 그냥 간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간증. 근데 너무 기뻤던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간증을 듣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었다면은
지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막 빨리 그만 좀 해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한 분 나와가지고 하시는 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2시간 3시간 해도 지치질 않더라고요. 더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막 듣는 저도 기쁘더라고요. 감격되더라고요.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의 쉼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하는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얘기하다 그런 건데요.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카리스마를 발견하고 찾기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미니스트리예요.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떠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 생명 죽어가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는 그 카리스마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발견 못하고 찾지 못할 것 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들,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가 정말 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카리스,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카리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는 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행하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 그리스도인의 이런 신선한 이런 충만함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은혜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으니까 어차피 노력해도 되는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주어질까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츠러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능력과 그리스도의 신성함, 충만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함.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전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걸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과 연합을 통해서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갖게 된다는 그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컴백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정체성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 우리 아이덴티티를 리스토레이션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첫 번째 구절을 띄워주시면,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에게 달려있고 포도나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생명과 축복의 원천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와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과 그 주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달려 있어야 된다는, 그분과 연합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삶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또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거하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오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열매 있는 삶은 우리가 노력해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오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무언가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 은혜를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라고 한국말 버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침노하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침노하는 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첫 번째, 가만히 있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사려고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 열정, 갈망,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트레스티아스에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붙들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붙들 힘조차. 와, 정말 그 얘기 듣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 영주 형제가 그런 찬양했죠.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듯이 그런 갈망. 목말라갖고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갈망.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언제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한 지가 언제지? 하나님, 나 정말 내 영혼이 정말 메말라 드라이 아웃 됐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필요하고 찾는, 구하는 그 갈망이, 그게 first key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first key. 내 안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과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찾는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여러분, 그런 갈망이 이 시대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요, 그런 갈망조차도 갖기가 참 힘들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배가 고픈데 빼빼 마르고 있는데 배고픈지조차 모르면 그게 무슨 병이죠? 거식증 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거식증.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 마른데 물을 안 먹는 거예요. 목 마른데 목마른 저를 모르는 거예요. 목이 막 말라가는데, 진짜 제가 목이 마르네요 지금. 괜찮습니다. 자기가 목마른지조차 저는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마시면 돼요. 목마른지조차도 몰라. 이게 왜 이러지? 나 왜 이러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뿌리에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잘 모르겠으면요, 찾으면 돼요. 구하면 돼요.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조차 없는 거야. 두드릴 힘조차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무릎 꿇으면 그럴 때일수록 기도가 안 나온대요. 여기 아까 얼굴도 보셨죠? 이분들 기도가 안 나온대요. 기도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막 했는데 기도가, 입이 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입이 튀었어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전부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는 건요, 뭐 찬양하고 눈물 흘렸다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창피한 고백들을 막 하고, 마치 진짜 평양 대붕 일어났던 회개 역사처럼 있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고백들을 전 남자 목사, 저기는 남자는 못 가요. 목사니까 제가 간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고백들을 막 하면서, 그런데 얼굴들은 다
해같이 밝아. 막.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늘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막 갈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갈망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갈망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음성 듣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삶을 통하여 은혜로운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제가 또 발견한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건강해지고 그분의 공급을 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나무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난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뒤 구절로 가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잖아요. 6절, 7절로 가면 이제 어떠한 결과들이 나오냐면 붙어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가지들은 어떻게 되냐면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 불에 던져진다고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겁주고 너희 그러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뭐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오베디언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짜 제일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순종. 순종. 말도 어렵죠. 순종. 순종하며 사는 저야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처럼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으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변하지 않은 그런 굳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나는 순종할 것도 없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생물 혹은 하등 동물로 취급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얘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뭐예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꾸 트레스 디아스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간증들이 2시간, 3시간 릴레이로 이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One thing in common. 뭐였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말하는 한 가지 고백들은, 물론 자기의 죄를, 제가 정말 이렇게 잘못 살았고, 자기의 과거들을 얘기하면서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 결론은 뭐냐? 회개의 결론이 뭐였냐면, 은혜를 받은 자가 회개하고, 회개한 자의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같이 어떤 분들은 70이 넘은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막 40대, 50대가 주류를 잃었고요. 60대도 좀 있었고, 그랬어요. 70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하나같이의 고백은, 나도 이제, 그 트레스티아스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무브먼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반 이상이 섬기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간증의 마지막 그분들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나도 섬기고 싶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주는 자리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끼치는 자리에 자기도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누군가 섬기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 자리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forcefully, 침노하는 자, 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자리를 가고 또 그렇게 하기를 또 갈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전반적인 삶 속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갈망과 열망과 하나님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순종이 거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너가 나에게 거하고 내가 너에게 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분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같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같이 온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는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나에게 두 단어로 줄여보십시오. 아니, 두 단어가 아니라 두 센텐스로 줄여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두 개의 월드로 말해보십시오 한다면 저는 갈망과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있잖아요, 영어로 보는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어떨 때는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쉬운 구절인데 우리 환희 형제님,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참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부담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 받으러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 전쟁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죠. 이건 부담이고 여러분이 지는 짐은 안 부담 같죠. 여러분, 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만약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짐이라고 생각하는 걸 진짜 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 지는 짐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이 짐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of your souls.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burden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예. 피곤할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번아웃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는 섬김은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예. 이 양초에 기름을 넣지 않고 타기만 하면 심지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갈망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있는 한 there's no burnout. 말이 됩니까? 번아웃은 없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보시죠. 환희 형제님 짧은 구절이 있어요. 환희 형제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my yoke is, 우리 환희 형제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Do you truly believe this? Yes? 아멘?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버든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짐을 막 지고 싶죠. 그 짐을 져야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바쁠수록 기도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의 짐들이 벌든들이 레스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거는 매뉴얼 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모를 때가 있죠. 성경은 아주 precisely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의 문제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순종의 문제. 매뉴얼은 정확한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그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볍대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가볍고 그 길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빛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육신에 10시간, 20시간 잔다고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함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삶의 가운데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 우리는 참 평안과 쉼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 자매님이 얘기할 때 저는 동감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영적인 공급함을 받지 못한다거나, 근데 영적인 공급함은요, 목사도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오신 분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라는 걸 찾았고,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다시 직통이 열려서 공급받는 영적인 충만함이 오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런 공급이 끊겨지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공급이,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공급이 있지 않을 때 쉼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잔다고 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은, 우리의 쉼은 어떨 때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그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갈망과 그리고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Living in Grace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정말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30년 믿음 생활하며 처음 경험해봤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성찬식을 우리가 한 몇 번 했거든요. 성찬식을 하면서
매일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야. 그냥 빵을 뜯고 그냥 먹고, 배고프면 좀 더 뜯어 먹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성찬식에 대한 이제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 했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성찬식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기억하려고 그거를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는 것이지만 이분은 정말 그게 그 순간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을 자기 몸에 연합하고 먹는 것을 처음 경험해요. 30년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성찬식하며 눈물이 흘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똑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그래요. 저도 그래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어떠한 행사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주일은 아까도 오면서 그런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일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살다가 기쁨으로 살다가 주일 예배로 와가지고 그것이 셀러브레이트하고 와 주님 내 일주일의 삶이 이랬습니다 하고 주님께 셀러브레이트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배자로 살면서 그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가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6일의 삶의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더 충만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떨스티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묵상 가운데 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아직 디스플린이 안 돼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자꾸 이걸 나에게 다루시는구나. 그럴 때 한번 순종해보고 따라보는 거예요. 그걸 따를 때 놀라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충족하게 만족될 수 없습니다. 6일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러한 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랬죠. 이 마당 예배당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이 교회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또 앞으로 만나게 될 또 우리가 품게 될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